우리 지난주에는 에스겔 이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도 우상 숭배를 했는데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나왔어도 그 광야 40년 동안 우상 숭배만 하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구원하셨다 하는 걸 우리 살펴보았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그 언약 지키지 않으면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약속도 못 지키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까 봐 저 우상 숭배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이고, 사람의 입장에서는 우상 숭배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았으니 오직 은혜 이거 외에는 표현할 방법이 없겠죠. 자,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우상 숭배를 향한 지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우상 숭배만 하더라 하는 거죠. 27절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지금 여기 27절과 28절 사이에는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으나 그러나 나는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도 하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신을 번쩍 차리고 하나님만 섬겨야 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하더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가나안 땅에는 무엇이 많나요? 우상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안 그래도 40년 광야 생활 동안 우상 숭배만 해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완전히 신세계가 열렸죠. 상상도 하지 못할 우상들이 즐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 드린지라. 세상에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높은 산, 무성한 나무만 보면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산당이죠.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조상들이 새벽마다 일어나서 그 맑은 물, 첫물을 떠다 놓고 그 앞에서 정성을 다해 빕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렇게 뭘 빌었습니까? 소원을 빌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높은 산, 무성한 나무만 보면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 소원을 비는 거겠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나 잘 되고 내 자녀 잘 되고 내 가정 잘 되고.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29절 말씀을 보시면 산당의 뜻이 이제 이어집니다. 29절.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바마라 일컫느니라. 산당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바마인데, 바마라는 뜻은 거기 왜 가니라는 뜻입니다. 뭐하러 가니? 무엇을 위해 가니? 이게 산당입니다. 산당은 너 거기 왜 가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에 가는 이유는 다 자기를 위해서죠. 나를 위해서. 이게 우상 숭배의 핵심입니다. 10계명 제1계명 너를 위해 그 무엇도 만들지 마라. 나를 위해 찾아가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산당이 얼마나 많았는지 예레미야 11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시면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을 쌓았도다. 예루살렘의 거리의 수만큼 산당이 있고 쉽게 골목골목마다 산당이 있고 이스라엘 안에는 신이 얼마나 많은지 예루살렘 성읍의 그 수만큼 신들이 있더라. 그럼 이제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민족들입니다. 그 자부심이 대단하죠. 광야에서는 아침마다 구름기둥, 밤마다 불기둥, 그리고 아침으로 만나,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생명의 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마다 임했던 그 재앙들, 불뱀이 와서 물고 땅이 갈라져서 사람을 삼키고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런 모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에서 우상을 섬겼겠습니까? 나무 만들어 놓고 그러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 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한 이스라엘 백성들, 저 예루살렘 성전까지 갈 수가 없으니까 곳곳에, 아름다운 곳곳에 산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그 산당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거리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산당이 있었다 이거죠. 그러면 그 산당을 오늘날로 표현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교회.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 여기 밴쿠버만 해도 골목골목마다 교회가 있습니다. 집들과 집들 사이에 교회가 있고 여기서도 한 블럭 넘어가면 교회고 또 한 블럭 넘어가면 교회입니다. 얼마나 교회가 많은지. 그런데 우리 교회를 왜 나가나요? 왜 찾아옵니까? 교회 열심히 나가서 정성을 바치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또 내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러면 그 교회가 이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산당이 되는 거죠. 나는 교회에 예배하러 간다고 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산당에 너 대체 왜 가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전 앞에 딱 서서 예레미야 7장 4절에 예배하러 성전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하는 거짓말에 속지 마라. 이곳은 도둑의 소굴이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기는 도둑의 소굴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오늘날 교회는 어떤가요? 오늘날 교회는 거룩하고 안전한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되죠. 이 땅의 교회는 전부 다 도둑의 소굴입니다. 저희 일의 교회는 안전할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일의 교회도 도둑의 소굴입니다. 여기 우상 숭배 안 하시는 분, 기도할 때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 안 하시는 분, 우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으니 이 교회도 산당이요 여기는 도둑의 소굴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불러가면서 성공하게 해달라고 하고 있으니 우리는 세상보다 더한 도둑입니다. 이 땅에 존재한 모든 교회가 다 그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또 계속해서 31절 말씀 한번 보시죠. 에스겔 20장 31절.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부모가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답니다. 우상 숭배, 밀곰 신에게 자녀를 바쳤다 이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참 무식한 사람들, 잔인한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상이 뭔가요? 이 세상이 우상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불태운다 말씀하셨죠. 이 세상은 불에 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불타는 세상으로 밀어놓고 있는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녀들 키울 때 공부 좀 잘해라. 네 나중에 커서 뭐 될래? 공부 좀 해라. 뒤처지지 마라.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으로 밀어넣는, 불탈 세상으로 밀어넣는, 이게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밀어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죠. 32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을 때 한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이제 목석을 경배하겠습니다. 나무로 만든 저 신을 경배하겠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여호와 하나님만 섬겼거든요. 어디서든 산당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렸습니다. 안식일을 지켰고 11조를 내고 제사를 드렸고 율법을 지켰고, 근데 그 결론이 뭔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죠. 망해서 바벨론에 끌려와 보니까 저 나무와 돌과 저 산을 섬기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화려하게 잘 사는지,
바벨론에 와보니까 눈이 돌아갑니다. 세상에 얼마나 이렇게 화려한지. 그러니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두 가지의 마음이 들었겠죠. 첫째, 야, 하나님 괜히 섬겼네. 사실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겨놓고 하나님 괜히 섬겼네. 이제 나도 저 목석을 경배하리라. 둘째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나라도 이렇게 강합니다.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해주셔서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 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저들보다 더 성공하는 모습을 통해서 야, 너의 하나님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게 전부 하나님을 목석과도 같은 우상처럼 여기고 목석을 경배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모습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아무리 끌고 다녀도 우상 숭배만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버리시든지 포기하시든지 아니면 율법에 약속하신 것처럼 저주하시든지 그래야 하는데,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쭉 보십시오. 32절입니다. 32절,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를 버리거나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우상 숭배의 마음이 결코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이제 우상처럼 섬기는 것, 혹은 이제는 하나님 안 섬기고 우상 섬겨야지 하는 그 모든 마음의 생각과 계획들 내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만들어내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딱 막으시는 거죠.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고 그래서 응답을 받고 세상에서 성공을 하면 여기서 도무지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그 성도들의 기도대로, 그 성도들의 바램대로 인도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 한번 살펴보았지만 성도가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내 기도 제목대로 응답 안 되는 거 너무너무 당연하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내 뜻대로 되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내 머리라면서요. 그럼 예수님의 뜻대로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십자가로 끌고 가십니다. 그러니 성도는 내 뜻대로 안 될 때 대체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가 아니라 내 뜻대로 안 될 때 아멘, 내 뜻대로 되지 않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소서. 이게 성도의 신앙 고백이 되겠죠. 이어지는 33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상 숭배하면서 돌아서질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 방법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한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내시는가?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만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해 내시는가? 37절을 한번 보시죠. 37절,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여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냐면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셔서 구원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 27장 32절에 기록된 말씀인데 11조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를 지나갈 때 10번째 것으로 해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양떼와 소떼가 많으면 어떻게 11조를 해야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가장 좋은 것 가지고 11조를 준비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양떼 중에서 적당히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좋은 것과 약한 것을 적당히 섞어가지고 준비하기도 하겠죠. 그러니 11조를 내는 그 모든 기준이 철저하게 사람입니다. 내 기준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그 기준과 사람의 판단이 적용되지 않도록 양이나 소를 우리에 집어넣을 때마다 목자가 막대기를 딱 펴서 한 마리씩 우리에 들어가게 해서 10번째는 잡아서 11조로 빼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10번째에 걸리는 양이나 소는 어떤 놈은 정말로 좋은 양일 수 있고, 어떤 놈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심지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양이나 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 사람의 자격이나 조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지금 그냥 지나가고 있는데 이유도 조건도 없이 지나가고 있다가 딱 붙들린 거죠. 심지어 나는 장애도 있습니다. 나는 좀 모자란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나가고 있는데 그냥 붙들린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붙들린 양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줄로 묶어 놓으십니다.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고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지나가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붙들어서 언약의 줄로 묶어버린 거죠. 수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딱 붙잡아서 하나님이 언약의 줄로 묶어 놓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평생을 우상 숭배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 붙잡고 구원해 내십니다. 오늘날 이 교회가 산당이 아닌 곳이 없습니다. 그 교회의 성도가 몇 명이든 상관없이 모든 교회는 다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레교회도 예외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언약의 줄로 우리를 묶어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0절 한번 보십시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줄로 묶어버린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산으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면서 그들에게 첫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만 하고 있는데 우상 숭배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열매를 내놓아야 하나님이 만족하겠습니까? 43절도 한번 보십시오. 43절.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우상 숭배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데 이런 백성들이 자신의 악을 깨닫고 스스로를 미워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 다 수수께끼입니다. 구약에서는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성령이 임한 제자들은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죠. 그래서 우리 성경 한 곳만 찾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20절. 고린도 전서 15장 20절입니다. 282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셨다고요?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받으시는 그 첫 열매는 예수님이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언약의 줄로 묶어버려서 하나님의 산에 끌고 와서 그들에게 받고자 하시는 그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로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 예수의 영을 부어주시니까 이걸 그 예수의 영, 성령이 임한 것을 우리가 세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하죠. 이 성령 세례는 로마서 6장 전체가 이 성령 세례에 대한 말씀인데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묶이는 게 세례입니다. 예수의 영으로 성령으로 예수님과 함께 묶이는 것. 하나님께서 언약의 줄로 너희를 묶어놓겠다. 그 언약의 줄이 세례 곧 예수의 영 성령. 그렇게 묶어놓은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데리고 와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면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첫 열매는 그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그 첫 열매를 볼 때 너는 나의 아들이 틀림없구나 하시는 거죠. 이렇게 언약의 줄로 묶인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우상 숭배가 뭔지를 압니다. 아,
정말로 내가 우상 숭배자였거든요. 내 눈앞에 죄가 보이니까 그동안엔 자녀 양육하면서 나도 모르게 공부 좀 하라고 다그치고, 내 자녀 어디서 못난 소리 들으면 너무 속상해서 못난 소리 듣지 않도록 지극정성으로 키우고, 내 가정에 조그마한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 뜻이 뭡니까? 엎드려서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이게 전부 우상 숭배라는 사실들이 내 눈앞에 보이니 나를 미워하게 되죠. 그런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내 모습을 안타까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주님, 그런데 이 죄인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이렇게 연약해서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안 되는 죄인입니다 하고 나를 돌아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묶인 성도는 이 세상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왜 괴롭나요? 나도 멋지게 폼나게 보란듯이 잘 살아보고 싶은데 그게 죄라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성도의 모든 고난은 결국 이 문제입니다. 돈 때문에, 성공 때문에, 명예 때문에, 체면 때문에. 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은 사실 산당입니다. 그러니 교회를 나와도 그 교회는 산당이 되겠죠. 늘 우상을 섬기듯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으십니다. 우상을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 성도의 두 눈에 예수님과 십자가가 보이게 하시죠. 예수님과 내가 십자가에서 똘똘 묶여 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눈앞에 죄가 무엇인지를 보이게 하시죠. 지금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왜 죽으셔야 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내가 얼마나 나 사랑하고, 내가 얼마나 이 세상 사랑하고 있는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하길 축원합니다.